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국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금궤도로 재탄생시킨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고 많은 역사가들이 혹은 미술사가들이 해석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것을 고대의 역사로서 이렇게 고대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글자로서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이 탄생 신화 자체가 하나의 역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먼저 제목은 금궤도, 작가는 조석이라는 분이고요. 여기 시기는 1636년에서 1656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그림의 바탕은 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은 105.5, 그러니까 1m가 넘고 폭은 56cm, 그러니까 폭이 절반 살짝 넘는 그런 정도의 큰 족자 비단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금궤도를 그리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해석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신라 경순왕 김부의 시조를 금궤 안에서 얻어 이로 인하여 성을 김씨로 하였다. 금궤는 나무에 걸려 있었고 그 아래 하얀 닭이 울고 있는 거로 보고 취하여 왔다. 금궤 안에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석씨의 뒤를 이어 신라의 임금이 되었다. 그의 후손 경순왕이 고려에 들어가자 그의 내순을 아름답게 여겨 경순왕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을해 익년범 삼국사기를 보고 그리라고 명령했다. 이조판서 김익희가 명령을 받아서 쓰고 장령 조석이 명령을 받아 그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궤도가 나타나게 된 그 계기, 경위, 이것을 어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이것이 그 시조 탄생의 그 내용을 고대의 관념을 그대로 이게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무가 먼저 되어 있고 그 나무에는 이렇게 금괴가 있으면서 붉은색 끈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닭이 그냥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호공이라는 인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분은 뭐 외국에서 왔다 이렇게 알려지는 인물인데, 이 호공이라고 할 때의 그 호자도 그냥 단순하게 붙인 이름이 아니고 그것이 합체자로서 의미가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그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한 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괴입니다. 금괴이고 그 다음에 붉은 줄에 있는데, 보통 문헌에 보게 되면 붉다는 것을 자색으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에는 붉다는 것이 완전히 붉은 것과 붉은 것의 그 채도가 다르니까 아마 그 넓은 스펙트럼이 넓은 범위 안에서 이렇게 붉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금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기태사 공자서라 해가지고 이 사마천이 자기가 표서를 맡으면서 역사의 한나라의 역사, 고대로부터 한나라에 이르기까지의 그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앞선 태사령이, 그러니까 자기 앞에 태사령을 맡았던 인물이 사기 집필에 참여한 지 3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후에 사마천이 그 자리를 이어서 태사령이 되었고 따라서 석실, 금괴에 관련된 책들을 정리하고 5년 후인
태초 원년 11월 갑자 삭단 동지에 천력을 개정하고 명당을 건립하여 제신들의 연역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석실금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실금괴라는 것은 돌로 만든 그러한 건물에 이렇게 금괴가 들어 있었다. 금괴를 모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황궁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그러한 보물들을 담은 그러한 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 왕조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러한 기록들을 이렇게 담고 있거나 또 이것이 그 외에 또 황실을 유지하고 또 국가 체계를 정비하는 그런 것이 후대로 대대로 물려받을 만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서 금괴 안에 대대로 보관하도록 보존하도록 또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석실 금괴에 모셔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또 별도로 이 왕망이 그 나라를 찬탈할 때에 자기가 겸손을 가장하고 굉장히 몇 번이나 사양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야심대로 속내를 드러내고 천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장이 구리개짝을 만들 때에 두 개의 옥금을 만들고 그중 하나에는 천재행 쇠금궤도라 쓰고 또 하나에는 적재쇠이니 유방이 황제에게 금책서를 전해 준다고 썼다. 날이 저물 때에 애장이 황의를 입고 궤짝을 가지고 고조의 사당에 이르러서 복사에게 주니 복사가 이것을 보고하였다. 왕망이 고조의 사당에 이르러 절하고 금궤를 바꾸는 글을 내리기를 황천상제가 큰 복을 내리시어 나에게 천하와 옥조의 백성을 맡기셨다. 적재인 한나라 고황제의 신령이 천명을 받들어서 금책서로 전국하니 감히 공경이 받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신령이 고황제의 신령이 천명을 받들어서 천명이 뭡니까? 천신 상제 신농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서 고황제가 바로 이 왕망에게 금책서를 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천명이라고 하면 치트키입니다. 다 자기의 잘못도 그렇게 천명으로 포장을 해서 자기의 야심을 채우는 그러한 도구로서 천명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왕관을 쓰고 진짜 천자에 즉위하여 천하를 소유한 국호를 친이라 하였다. 방은 고제의 이름이니 사당에는 영과 복사가 있었다. 이거는 유방을 얘기를 하죠. 여기에 보면 황천상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농 임금님, 신농 임금님을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대로 그 역사의 출발점을 신농 임금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이 항시 자손들에게 생사 화복을 이렇게 장악해서 그 행위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벌과 복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준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상을 섬기는 조상을 받드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금괴를 바꾸는 글을 내리기는 그러니까 이것이 한고조 유방 그 종묘에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망이 자기가 천자의 자리를 찬탈하고 나서 이 천자의 자리에 앉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한고조 유방을 모신 그러한 종묘에 거기에서 이렇게 천자의 자리에 앉는 의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대대로 전하는 거기에 금괴를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괴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나라를 경영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든지, 그리고 또 이 한나라의 역사, 그 다음에 황실의 역사가 어찌 되는지 그 내용을 다 포함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정통성이 유시성에서 왕시로 넘어갔으니까 이것은 역성 혁명 쿠데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것을 그러기 때문에 나라 이름이 바뀐 것이죠. 신나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이건 또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태교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가 기백에게 묻기를 재능 있는 사람을 얻고도 가르치지 않으면 큰 잘못이고 재능을 얻고도 이를 함부로 누설하면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나도 이 비법을 알고 싶으니까 금괴에 넣어 보관하고 함부로 드러내지 않겠다고 하자 기백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금괴라고 하는 것은 이를 함부로 누설하지 않고 내가 그 내용을 알고 대대로 이렇게 전할 수 있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을 잘 닦아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룬다, 기본 소양을 이룬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이란 자손의 혼인에 며느리를 맞이하거나 딸을 시집 보낼 때에 반드시 대대로 효도하고 우애하며 의로운 일을 행한 집안을 택해야 된다. 집안을 잘 택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그 당사자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보고 선택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손들이 어질고 효성스러워 함부로 음란하고 포악해지지 않을 것이며 무리 가운데 불손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삼족이 서로 도울 것이다. 이 삼족이라면 백자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황은 태어날 때부터 어질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며 호랑이와 늑대는 태어날 때부터 탐욕스럽고 사나운 마음을 가지니 이 둘이 같지 않은 것은 각각 그 어미에 따른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특히 여성을 선택할 때에는 어미를 보고 딸의 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머니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딸뿐만 아니라 아들이든 딸이든 이렇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 당사자는 말할 것 없고 그거보다 더 큰 책임을 부모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얘기해서 자식이 좀 상식을 벗어나는 그리고 어떤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당사자를 말할 것이 아니라 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저러한 성격이 될 때까지 부모가 부모다운 교양을 가르치지 못하고 자식이 저렇게 하는 걸 보면 부모도 개차반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부모를 욕먹이는 일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집 자식이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지역 사회에 소문이 나버리면 거기는 좀 일종의 불가촉천민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쌍놈의 집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송 태교의 돌을 옥판에 쓰고 금괴에 넣어 중묘에 두고 후세의 경계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성정이 다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어려서부터 또 어느 가르치면은 그것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면 남귤 북지라는 말을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쪽 땅에서는 귤이었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그 지역의 풍속에 따라서 땅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귤이 아니고 탱자처럼 셔서 잘 먹기 힘든 그러한 본래의 그 맛이 변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태어날 때는 뭐 이렇게 자기 부모의
그 역량대로 이렇게 태어나지만 그것이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어떻게 가문에서 이렇게 경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가 그 모양이 달라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보면 금괴라고 되어 있는 그 문장을 이렇게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이 금괴는 다음 세대, 대대로 이렇게 본이 될 만한 경계가 되고 또 따를 만한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가문, 그 내력이라든지 역사를 이렇게 대대로 전해지면서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장 성스럽고 귀한 돌로서 여겼던 옥판에다가 그 내용을 쓴다는 게 뭐 그 붓으로 쓰겠습니까? 새겼겠죠. 쓰고 그것을 금괴에 아주 소중하게 넣어서 후세의 경계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걸려 있는 금괴라고 하는 것은 천자의 중요한 그 무엇을 담고 있는 그러한 소중한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 붉은 끈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나무에 걸었습니다. 그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보면 붉은색이라는 것은 적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붉은 적자. 그러니까 붉은 적자라고 하는 것은 신농 임금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농 임금님을 가리키는 그 이칭, 별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신, 상제, 주양시, 그 다음에 적재, 만성시조, 하여튼 등등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이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적재의 모양을 나타내는 적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붉은 끈 그것으로 연결됐다 하는 것은 그 금괴라고 하는 것은 금괴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은 천자의 집안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러한 그 유물들을 보면 이제까지 제가 적지 않은 영상으로 이렇게 알려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반드시 신라인들의 시조인식이 들어있습니다. 시조인식이 들어있고 그것을 연결해서 합성을 해서 글자를 만들다 보면 그것이 조선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글자를 유물로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조라는 글자의 좌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좌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신과 삼신 이후의 인물, 그 역사의 맥락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신라인뿐 아니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가락구 고령의 토제방울, 거기에 써져 있는 상형문자로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이 고조선의 성격을 가장 정확하고 많은 글자로서 표현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판 금괴라고 하는 것, 그 금괴에 들어갈 만한 그 내용은 바로 신라 사람이 것이었다 하면 아마 금괴에 들어갈 만한 것이 고령 토제방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시조와 그 이후에 선조들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대대로 잊지 말고 그것을 후세에게 전할 수 있는 역사 교과서,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리는 족보, 이런 것으로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금괴만을 보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안에는 엄청난 어떤 그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랏빛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랏빛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귀한 신분,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나라 때에 그 제도를 정했습니다. 금인자수라고 해서 그 도장을 묶는 그 끈, 그것을 자색으로 했던 것입니다. 보라색으로 했던 것입니다. 자, 한나라 백관표에 따르면 건무 원년, 즉 AD 25년에
후한의 광무제가 제정한 제도가 있는데 그 제후 왕들에게는 금인, 자수, 그 다음에 구경 등은 은인, 청수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후 왕들에 해당하는 그 서열에 해당하는 거기에는 금인, 자수해서 금으로 된 도장, 인장 그것을 보라색 끈으로 이렇게 묶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복식도 보라색을 사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를 제외한 최고의 서열이 바로 금인자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인자수가 아니라 이것은 그 위에 있었던 것은 붉은색 끈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천자로서의 그 모양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러니까 상당히 과감한 그런 색깔을 사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붉은색과 자주색을 가끔 이렇게 혼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붉은색인가 자주색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단정지어서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색깔이 아니라 바로 천신, 신농 하나님의 상징, 태양이 떠오르는 그 붉은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금문을 보시게 되면 딱 요렇게만 둥근 태양을 표현한 그러한 금문이 있습니다. 그 금문을 탁본한 것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양을 자신의 상징으로 했던 분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신, 신농, 상제죠. 만약에 이것이 세 개가 있었다면 아드님, 따님까지 포함한 개념이지만 이것이 다 지운다 할지라도 지울 수 없는 분은 바로 신농, 상제, 임금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태극기로서 한 복판에 이렇게 태양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은 한민족 자체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천신 하나님의 뒤인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따라서 한민족 역사의 시작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산해경이나 설문해저에 있는 것처럼 수도 도읍지가 되는 곡부를 중심으로 해서 바레만 일대를 낀 그 일대의 기름진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이 강한 자주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붉은색이든 자주색이든 이것은 아주 귀한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색은 문맥에 따라 보라색 혹은 자주색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왕, 황궁에는 관련된 사물들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라색 담장을 세웠다, 단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색, 보라색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권력, 고귀함, 신비로움, 영적인 세계 등을 상징한다. 이 내용은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 보랏빛, 자색에 대해서 그 상징성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 제도의 공후, 자수, 그러니까 공후, 그러니까 중앙의 왕들이나 그 다음에 제후, 이 사람들에게는 자수, 아까 금인자수 그것을 허용을 했고 구경은 청수, 청색의 그 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무 원년에 후한 광무제가 제정한 한나라의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왜 신라인들이 한나라에서 왔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투후 기밀제, 제천주윤 기밀제. 그러니까 제천주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맛종선. 문무왕 비문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투후 제천지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자손들이 대대로
전부 다 자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신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망이 정권을 찬탈한 이후에 왕망과의 갈등을 빚고 대륙을 탈출해서 산동을 떠나 요동으로 해서 이렇게 신라의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김일제의 자손 중에서 일부는 산동으로 숨어서 총씨로 성을 바꾸고 개성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더 남쪽으로 가서 아마 그 운남성 이런 쪽일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또 흩어져서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이렇게 때를 기다렸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산동으로 갔던 김위라고 하는 인물이 조조에게 맞서다가 조조를 암살하려고 세력을 다 끌어모으고 준비가 다 됐는데, 이게 그 집안에서 그냥 함부로 입을 놀리는 바람에 거사가 성공하기 직전에 이것이 발고가 돼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김위 집안이 전부 다 멸족하고, 또 거기에 가담했던 인물들 전부 다 처형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론을 맞게 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알은 우리말의 태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걸 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혁거세왕 역시 천신의 자손이다. 즉 천자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나무, 금괴를 매달고 있는 나무, 그것을 보게 되면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것 중에서 나무겠습니까?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버지 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목은 이전 영상에서 근문으로 보게 되면, 자, 이것이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고향 임금님은 이 삼신을 모시는 그 자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건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고향 임금님의 장인이 되는 소호금조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기 이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것은 고향 임금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임금님은 소호금전씨의 사위로서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아들 자자를 쓰게 되면 사위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은 남이라고 합니다. 남자 할 때 남. 그래서 남과 사위가 되는 아들 자, 이 두 개를 합쳐서 남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버이 된 입장에서는 친아들이 남이고, 그 남한테 주니까 아마 그렇게 했는가 보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자신의 딸과 혼인해서 장인 집에서 이렇게 평생을 살게 되는 그 아들이 바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위를 일러서 백년손님 이렇게 말을 하죠. 백년손님. 그 다음에 장가간다 할 때는 모계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인 장모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평생을 살고, 그 사이에서 다시 자식이 나오면 그 자식은 남자는 또 자기가 자랐던 친정 그쪽으로 장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양족단 사이에는 DNA가 반반씩 섞이게 마련이고, 따라서 그 양족단 간에 낳은 다음 세대 후손들은 다 동등하게 자기의 아들이며 딸이며 동일한 그러한 그 혈족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은 있었지만 차별은 전혀 없었던 것이 바로 모계제, 푸나루와 사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인이 되는 분이 고향 임금님을 향해서 너는 이렇게 삼신을 받드는, 제사를 받드는 그러한 후손이다 해서 이렇게 바로 요것이죠. 요 삼신을 받드는
그 자손이니까 다음 후대니까 이것은 상하대칭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있으면 보다 개념이 분명해지지만 이것이 없이 이렇게만 표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가운데 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드님, 따님, 그러니까 희와 시와 양잠신 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다음 천신 하나님의 뒤를 이어서 이 인척으로는 외손자이면서 천신 하나님의 외손자이면서 또 천자의 자리로서는 그 다음 자리에 앉은 두 번째 천신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 소호금천시이기 때문에 바로 이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희와 씨의 친아들이 친생자가 고향 임금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소호금천씨를 장인으로 해서 이쪽에 장가들어서 또 그 사이에서 자식이 나오면은 그 자식은 다시 또 장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천신 하나님 1대, 아드님 따님 2대, 그 다음에 천신 하나님의 손자가 되는 고향 임금님, 그 다음에 증손자가 되는 계시, 고향 임금님의 아드님이 네 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 삼신을 계승한 인물, 삼신으로부터 다 인정받은 인물, 그분을 이렇게 소호금천씨가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삼신의 제사를 받들 그러한 천자다 하는 것을 자신의 사위에게 이렇게 인정하는 금문을 남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자, 여기도, 편의상 나무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 학자들은 이것을 다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해지는 그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이라고 할 때는, 이 중국 학자들은 이것도 신이라고 읽고, 이것도 신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것은 소호금천씨죠. 소호금천씨의 다음 세대 아들이 되는 이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의 아들이니까 한 세대를 더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소호금천씨로부터 아들 손자가 되는 것이죠. 이분이 사망오제 그 시대에 나타나는 제곡고신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곡고신씨는 족보대로 보게 되면 황제의 증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황제가 있고 아들 소호금천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되니까 전해오는 기록이 이 족보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당시에 기록했던 금문에 있는 족보와 문자로서 전해오는 그 족보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된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제곡고신의 신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향 임금님 이 세대의 사람이고 여기 무라고 하는 이것은 아버지 계시라고 되어 있는 이 인물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깃대를 쥐고 있는 이 인물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고향 임금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글자가 시작돼가지고 대대로 그 자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박석김, 임, 황, 이런 그 성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고향 임금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목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대대로 이것은 5대째 인물, 바로 고향 임금님의 손자가 되는 그 인물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손자가 되는 그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에 보면 부신해서 이것이 제국고신의 신자입니다. 이 신자와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획이 하나 더 거져 있죠. 이 다음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의 신자와 이 신자는 부자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병, 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무, 목 되어 있는데 다 이거 5대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임금님의 손자들, 그 손자들이 다 이렇게 이어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라 사람들이 왕을 정할 때에 이빨의 개수를 보고 정했다 하는 그런 대목이 생각이 나서 이거는 한번 올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빨처럼 보이고 이 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빨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신라인들도 바로 고향 임금님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소호금전씨를 자신의 조상이다 하는 것, 그것은 외조로서의 조상입니다. 이거는 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씨가 분리되는 것이죠. 하얀 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의 특징은 무엇이냐? 여기에 벼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닭이 갖고 있는 뾰족한 뼈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특징인데 이걸 확대해 보면 벼슬이죠. 그래서 우리가 벼슬을 한다 할 때에 바로 이것이 되는 것이고, 또 소호금천시 때에 봉황이 날아와서 그런 새를 가지고 모든 것에 이름을 붙였다, 벼슬에 이름을 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호금천시부터 이 새가 소호금천시의 상징이 돼 가지고 바로 이 벼슬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봉황이라는 것도 사실은 닭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걸 확대해 보면 여기에 발이 지면에 붙어 있고 그 위쪽에 보면 별도로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닭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닭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리에서 삐져나온 이 뼈 하나가 하나씩 이렇게 양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소호금천씨는 새로서 이렇게 명명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 이게 무용청 고분의 벽화로 되어 있는 주작도입니다. 이 주작도에 보면 여기에 벼슬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닭의 특징을 따라서 이렇게 뼈가 밖으로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백제 금동 대향로,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이거 벼슬이고요. 그 다음에 이 눈 부위가 이것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불꽃의 형태입니다. 실제 닭이 이런 눈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이 불꽃 형태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이 주둥이, 여기에 보면 동그란 알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고향 임금님을 상징하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새라고 하는 것은 그 시조가 바로 소호금전씨가 시작을 했고, 소호금전씨의 사위가 자신을 천신 하나님의 정통 상속자라고 하는 이 해를 자신의 시칭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소호금전씨가 바로 여기에
고향 임금님을 상징하는 해를 이렇게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용에게도 여의주로 표현되고 있는 그 해, 그것이 없다면 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 해, 알, 이것은 고향 임금님을 사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도 주작도에도 보면 바로 이렇게 닭 뒤에 있는 뼈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뼈는 바로 며느리 발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 발톱으로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며느리 발톱이냐? 새를 가지고 자신의 상징으로 하는 것은 바로 소호금천씨, 즉 황제 계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특히 이 고향 임금님이나 또 계시나 이렇게 그 천신 상제 하나님의 남자 쪽으로, 남자 자손 쪽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데, 그 배우자가 되는 것은 바로 소호금천씨, 새를 토템으로 하는 그 자손들이 이렇게 배우자가 돼서 부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를 상징으로 하는 이 며느리 발톱이 있는 이쪽이 한민족의 며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며느리 발톱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로 여기에도 보면 이것이 뭐 봉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뭐 봉황이라고 그렇게 상상의 동물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실제로 본래의 모티브는 이 봉황의 본체는 닭이었다. 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턱에 태양을 꿰고 있습니다. 밑에는 큰 태양을 여기에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태양은 당연히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기에 딛고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천신 하나님을 보호한다, 이 말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턱에 꿰고 있는 이것은 바로 이것과 같이 고향 임금님을 사위로 받던 그런 황제계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머리에 이렇게 벼슬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바로 두 마리의 누에입니다. 누조입니다. 누조. 그러니까 이 새를 봉황이라고 하니까 이 머리에 이렇게 누에를 이렇게 상징한 것을 보면, 이것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양잠신 누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소호금천씨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턱에 꿰고 있는 것은 고향 임금님, 사위가 되는 고향 임금님, 그 다음에 이것은 천신 하나님,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물 하나하나도 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대의 사망 5제 시대에 그 족보를 꿰고 있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 이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며느리 발톱에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한민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 상대 족단은 며느리가 있는 그 족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족단에서 봤을 때 이 고향 임금님의 여자들이 이쪽 족단과 또 혼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배우자가 되는 그러한 족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닭을 가지고 족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닭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중심이 되는 인물은 이 신씨입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구신밖에 이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신씨. 근데 그 위에 이 인물을 먼저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 신 할 때 이 신이 더 높은 서열이었다 하면 이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구냐? 이분의 서열은 고향 임금님의 아들이 되는 계시 형제, 거기와 같습니다. 거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최소한 그 계시 형제와 같거나 아니면 서열이 앞선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여기 보면 이분은 여기에
천신 하나님의 상징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신 상제의 직계 상속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천신 하나님의 상징이 되는 여기에 큰 발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마치도 신라의 초대형 기와 거기에 들어있는 발 족자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인도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천신 하나님과 바로 이 발, 유목민족의 상징이 되는 천신 하나님 그분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초대형 기와에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백제도 마찬가지고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고조선이 있던 그 자리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밀려나가지고 점차로 동쪽으로 옮겨오는 것이 그래서 동명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그 문명의 선진 문명이 바로 대륙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세력 다툼에서 점차로 밀려나기 시작해서 동방으로 개척할 수밖에 없죠. 바다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북쪽으로 해가지고 그 요동으로 해서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이렇게 넘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동방 개척을 하면서 나는 원래 내 본향은 산동 국부야. 그것을 쪼개가지고 뭐 주나라 또 뭐 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명칭들이 각각 무, 염 뭐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다 그것이 노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설문해져 있는 것처럼 고조선의 수도가 아왈곡부 해서 아사달할 때 이 아자가 곡부의 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은 매우 정확한 것이다. 비록 내가 살던 또 우리 조상이 대대로 살던 그 땅을 빼앗겼지만 빼앗겨서 동방을 개척해서 동명왕이 됐지만 그러나 나는 그 본향을 기억하고 있다. 언젠가는 되찾겠다 해서 광개토대왕이 다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물왕이 송량왕과 그 얘기할 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나는 천재지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천재가 도읍을 정해서 다스린 것이 바로 곡부 땅인데 그럼 당연히 그 정통 자손이 되는 주몽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건 뭐 당연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물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국고신보다 서열이 높은 분이 위에 있고 제국고신 해가지고 이건 사자입니다. 사자는 아들 자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글자가 되는데 이건 작은 부인에게서 나온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국고신에 따님이 있는데 작은 부인 이 사자 제국고신에 작은 마누라에게서 마누라가 낳은 딸 그것이 바로 이분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에서는 아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황이라고 하는 근거는 여기에 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 아황과 여영할 때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제국 소금천 씨는 이렇게 태양을 받드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천신상제 바라보면서 이렇게 경배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몸체가 소금천씨를 가리키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5대자를 나타내는 그 5자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기에 보면 태양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3개, 3 모계로서의 삼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다 그 개인적인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제국고신 내 작은 부인에게서 나온 아황 이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얀 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하얀 것은 색깔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하얀 거는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 흰 백자가 아니고 그 의미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자. 그러니까 큰 자기와 같은 학렬이기는 하지만 앞선 인물. 왜냐하면 2대2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기 작은 마누라가 나온 고신 씨의 작은 부인이 나온 이 아황이지만 그러면 큰 부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사람 중에서 높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남자라 하면 삼촌이거나 아니면 장인이거나.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건 아황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이 해를 족보로서 나타낸 인물이 바로 제국고신의 작은 부인이 낳은 종부가 낳은 주부가 아니고 종부가 낳은 그 딸이 아황이고 이분이 바로 순임금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갑골입니다. 갑골문인데 여기 보게 되면 자, 여기에도 닭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골문은 이 금문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깨지기도 하고 해서 어떤 문장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면 이 고향 임금님 할 때 고가 여기 있고 이건 닭개 돈패자 개패 고 그 다음에 이건 저자인데요. 싸울 저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나라 시대까지만 해도 닭이 어떤 중요한 그런 것으로서 표현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이 봉황이라고 할 때의 그 꼬리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게 되면 이것이 개자, 닭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닭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 닭을 양쪽 손으로 이렇게 받드는 그러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나라 때에는 바로 고신 씨의 따님이 되는 이 아황을 이렇게 모시지 않았나, 자신들의 모계로서의 조상으로 이렇게 모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백 할 때, 알에서 태어났다 할 때 이 알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앞선 세대에는 알이라는 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후대에, 다시 말하면 전국시대 후기에나 나타나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그래,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이 사람 인의 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인방의 두 번째 인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 후에 고쳐서 이렇게 글자가 알로서 되어 있는데 막을 알, 그러니까 가로막을 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차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방의 두 번째 인물이 그렇게 그대로부터 전해오는 그러한 전통을 혁신하고 혁파하고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기득권 세력에서는 바로 이러한 혁신을 하는 인물이 반역자로 볼 수 있겠죠. 수백 년간 전해오던 그 전통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시대로 만들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근문과 전해오는 그러한 문헌 기록을 비교해서 보면 이것은 이분이 2대2의 푸나로와 모계제 사회에서 1대1의 부계제 사회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게는 저항 세력, 반역 세력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이분이 살해당하죠. 이분이 역사에서는 평장을 했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순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족단 내에서 상당한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이 3개의 주, 그때 당시에 12개 주가 있었는데 3개의 주가 이탈을 해서 한국이 됩니다. 그것이 사만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임금이 받을 때, 제위에 올랐을 때는 12개 주였으나 그 이후에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천하구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구주가 되면서 세계주가 이탈해서 그 세계주와 이 우임금이 다스렸던 천하구주, 이것이 계속 대립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제도가 모계 사회에서 북의 사회로 전환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 북의 사회로 전환되는 걸 지지했던 세 개의 세력과 항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관계, 그리고 세 개의 주가 이탈하면서 나타난 현상은 바로 기존에 아름다웠던 뜻이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 할 때 천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린다, 기른다, 양육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해친다 이런 뜻으로 전혀 다르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짝, 푸나로아 시대의 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짝이라는 구자가 이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때는 짝이 아니라 원수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인용하는 불고대천의 원수 이런 뜻이 되죠.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원수. 그래서 서로 상반된 그런 의미가 되고 따라서 이후로부터는 나오는 근문이 보면 전부 등 돌리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제 결별했기 때문에 등 돌리는 모양으로 유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고조선이 붕괴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고문자 그거에서는 후대의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기회를 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어린아이 알지 이렇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라고 보는 무슨 뭐 초등학생이나 이런 어린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어린아이가 라는 뜻은 바로 다음 세대, 그 다음에 계승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진짜 무슨 한 7살, 8살 되는 그런 정도의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서로 갈등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런 조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국고신 씨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형은 알백이고 바로 알지하는 알백입니다. 동생은 실침이었다. 이들은 광림에 살면서 서로 앙숙이어서 날마다 창과 방패를 들고 싸워 서로 정벌하려고 했다. 제국 임금은 이를 참지 못하여 알백을 상구로 보내고 진성을 주관케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상나라 사람들이 진성을 상나라의 별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백과 실침이 아들 둘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 둘인데 왜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이 난리를 쳤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권력을 놓고 천하의 권력을 놓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인 알백은 자가 되는 것이고 동생은 제국고신 씨의 남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제국고신 씨의 친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권력을 놓고 내가 다음 자리다, 내가 다음 자리다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백이 아니 이 장인이 되는 제국고신 씨가 황제 계통인데 거기서 했으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고향 임금님의 그 자손이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왜 네가 나서는 거냐 해가지고선 권력을 놓고 둘이 다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국 임금님은 중간에서 이것을 참지 못해서 서로 이렇게 떼어놨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국 고신 씨가 실제로는 기존에 왕위 계승 순위를 무시하고 자기 친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거기에 방해가 되는 유력한 계승자 그거를 정보를 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싸움 서로 불고대천의 원수로서 서로 정벌하고자 하면서 싸우기만 했던 이 원인 제공은 제국고신 씨가 했다 하는 것이 근본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발음상으로는 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해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 알이 누구냐? 해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사람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면 친손이든 외손이든 다 자기는 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태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에는 바로 그 알 중에, 수많은 알 중에 어떤 알씨가 그 계승을 했느냐 하는 것이 이 글자에 나타납니다. 즉 인방,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족보를 얘기하죠. 공동체. 그러니까 인방의 두 번째 인물이 바로 고조선 시대를 마감했던 그러한 알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전국시대 후기에 나타났다. 후기 이후에 나타난 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조들은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여기서 보면 이게 이, 사, 지,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에 이렇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칼을 이사지 왕도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징을 한번 보시면 전부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직선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글자가 부드럽게 쓸 수도 있고 곡선으로 쓸 수도 있는 건데 왜 전부 직선으로 썼을까요? 이 사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자만 해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걸 이렇게 굳이 이렇게 썼단 말이죠. 직선으로 다 표현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천신 하나님의 최초의 시칭이 이 직선입니다. 수직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을 가지고 전부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글자 안에는 나는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그 족보를 여기에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기에 지라고 하는 글자는 특히 알지자입니다. 뭘 알아야 되냐? 여기에 족보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고 직선이지. 이렇게. 또 굳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했고 날 일자를 썼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천신 하나님 최초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 바로 이거 천자가 있고 신, 이건 신이라는 글자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신이란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역삼각형은 바로 앞에 족보에서 봤던 것처럼 제4, 예전에는 제사로 읽었는데 오늘날은 이걸 기로 읽습니다. 제2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호금전씨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 족단으로서 최초의 천자가 되었던 인물, 그분이 소호금전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왕이 되었다 하는 그 말은 천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건 뻥입니다. 그거는 황제도 신농 임금님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왕권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그건 사마천이 조작한 겁니다. 황제는 이름 자체도 근문에서 찾아보기 힘들 뿐더러 또 이 문자로 볼 때에도 모든 문자가 천신 하나님의 시칭과 그 다음에 그 상징을 기본 소재로 해서 내재적 어떤 규칙에 따라서 글자가 변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제가 중심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황제는 천신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표현할 자리에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뉘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없는 겁니다. 제2위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역삼각형 이것이 바로 황제의 아드님이 되는 황제의 작은 마누라의 아들이 되는 그 소호금천씨 그분이 최초의 천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의 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과 상대 족단이 되는 황제 족단의 아드님 소호금천씨가 최초의 족보를 이룩한 것이죠.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자를 신라인들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자를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은 뭐 볼 거 없이 천신이란 뜻이 되고 이건 볼 거 없이 소호금천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기자가 붙었으면 더 정확했겠죠. 그래서 신라인들이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알지 할 때 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계와 모계의 권력자 그 인물을 알아야 된다. 이 위에는
소금천씨 위에는 바로 뉘조가 있는 것이죠. 뉘조의 아드님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황제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자신들의 부계와 모계의 시조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소금천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성을 김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 직선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도 보면 인방에 천신 하나님이 있고 이건 좌우로 벌리지 않고 또 세워가지고 작게 이렇게 있죠. 아드님과 따님이 여기 돼서 이게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방에 세 분이 고조선의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조선이라는 글자의 좌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자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이사지 왕도 편에서 설명한 바가 있으니까 이사지 왕을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이것이 왜 이사지 왕도가 이런 식으로 쓰여졌는가,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서 보게 되면 금괴대에 있는 대로 나무는 그냥 나무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닭이 있다 한들 그냥 닭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뜻이 있는 것이다. 금괴 그대로 그냥 뭐 돈이나 담겨 있는 그런 괴짝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금괴도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신라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묘사한 시조 탄생의 역사를 그려낸 것이다. 금괴도의 중심은 금괴, 나무, 하얀 닭. 이럴 때 하얀이라고 하는 것은 흰 백자가 아니라 맛백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대에는 사람 인자가 없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인자가 보태져서 그런데 하얀 닭이라고 하면 흰 백자가 아니라 맛백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맛백자가 뭡니까? 아황, 그 다음에 여영이 있습니다. 여영은 요임금의 큰 마누라가 낳은 딸이고 아황은 요임금의 아버지가 되는 제곡고신 씨의 작은 마누라가 낳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학렬이 더 높죠. 그러니까 맛백자를 쓰는 것이죠. 맛백자. 그러니까 주부가 되는 것이죠. 금괴, 나무, 하얀 닭, 이 셋이 차지하고 있고 이는 천신, 신농, 상제, 그 다음에 고향 임금, 그 부리에 보게 되면 소호금천시로 상징되는 봉황, 그 주둥이에 알을 물고 있었습니다. 또 금동 대향로에서도 보게 되면 그 닭이 턱에 고향 임금님의 상징인 해를 이렇게 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천신, 신농, 상제, 고향 임금, 계시, 제곡고신, 아황의 계통을 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지 왕도의 근문이 모두 직선으로 된 것은 최초의 직선인 천신, 신농, 상제의 시칭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모든 글자는 천신, 상제의 호칭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소급에서 올라가면 그 최초의 인물은 신농, 상제의 시칭인 이 신이라는 글자로 귀속이 된다. 이렇게 다다르게 된다. 따라서 신라인들은 자신의 혈통과 관련하여 명백한 인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런 인식은 각종 유물에 반영되었다. 이건 여러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신라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백제나 고구려나 여기에 보면 다 그런 인식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유물 중에서 자신의 이런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제일 정확하게 한 것은 고령 토제방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고조선의 그 내용을 그 안에 각인해서 해놨고 두 번째로는 신라의 금관입니다. 그 외에도 토기에 새겨져 있는 그런 각종 유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 꼽는다고 하면 돌칼에 있는 그 글자, 돌칼에 새겨진 글자 거기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수천 년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제사도 정확하게 소와 목을 구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내재적인 규칙에 따라서 박섞임 이거 다 여기 와서 생겨난 그 성씨들인데 굳이 자기 아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이렇게 뭐 형제에게 준다든지 그 다음에 성씨가 다른데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왕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가 힘든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라는 좀 독특한 문화 또 고대의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했던 그러한 나라였다. 그래서 신라에는 신도가 있다. 천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도가 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금궤도가 단순한 그런 그림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라인들의 정체성의 인식이 뒷받침되어 있고 또 그것을 조석이라는 분은 아주 정확하게 그 의미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잘 묘사를 했다.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아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